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난감한 명령이나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난감한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2년 좀 안 되게 했었는데요. 군 생활의 낙 중에 하나는 바로 면회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면회를 오시게 되면 맛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면회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 담당 간부님이 부모님의 면회를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들이 너무 먼 거리를 자주 오시고 또 오실 때마다 많은 돈을 쓰시게 되면 부모님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되자 난감한 명령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감한 명령이지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는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사울이라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분명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힐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한 이방 선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당장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로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놓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울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되었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사울이 이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들보다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울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남의 일처럼 느껴지거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사울을 만나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